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아멘.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살다 주께서 부르신 주의 성전에 모여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러 이곳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예배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주와 동행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그 돌아본 한 주의 삶,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보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일을 통해 하루 한 주 다시 시작할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이민족, 창조세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 주께서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결단하여 11조와 주정봉헌을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또 기도 가운데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말씀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 등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찬양을 부를 때 천국의 문이 열려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기도 오직 죄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1월 2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당회가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1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문화선교부 출판선교팀에서는 오늘 2025년 10월 11월 연목고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캐럴인 서울 2025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세레머니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정문에서, 캐럴인 서울 2025는 오후 12시 본당에서, 북토크 하나의 작은 친절은 오후 1시 더 게이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종로 5가역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스포츠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주일 교회 인근 도로가 통제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차태의 집사 나기란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박요한 목사 위임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송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계시는데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과천교회에서 우리 피택 장로님 3분이 오셨습니다. 현장 교회 방문차 오셨는데요. 우리 최용현, 송창섭, 황인철, 피택 장로님 잠깐 3분 일어나시면 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인데 저희들 25절에서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행복하십시오. 새로운 한 주 행복하십시오. 로마서 강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복음의 경고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한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마지막 복음의 경고함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설교 노트도 두 쪽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설교 노트를 두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 교회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너무나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신령한 은사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경고케 하도록 하는 뜻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대로만 본다면 뭔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것 같은 의미가 들지요.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은사 같은 그런 특별한 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바울의 뜻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동 번역으로 이 로마서 1장 11절을 번역한 것에 보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표피적인 그 종교적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오히려 우리 신앙의 중심과 같은 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또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까?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바울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으니 대신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복음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란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종교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곧 여기서의 선지자들은요, 물론 예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 가운데 더 넓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예수는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계시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두 번째,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신화들을 보면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태어나자마자 설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경전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허황된 부분들이 많죠. 탄생에서부터 신비로운 존재처럼 신을 그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런 우상으로 만들죠.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고요, 더불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종교의 신을 만들 때 꾸미죠. 인위적으로 만들 때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만듭니다. 대단한 것처럼 만듭니다. 위대한 신상으로,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초월적 존재로 추앙받게 하고 숭배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오늘도 함께 고백했던 대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죽을 때 심장이 멈춥니다. 뇌세포가 다 중지됩니다. 기능이 중지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가 도는 것이 멈추고요, 뇌가 멈출 때 그냥 죽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과 똑같이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장사 지내시고요, 모든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멸절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일 후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은 척했거나 그 죽음을 가짜로 연기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빛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회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진실은 일관되고 변함없이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분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신령한 은사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풀어낸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기서는 이 그는 복음, 곧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 곧 구약의 성경 예언서들을 얘기하죠. 그 글이 환히 공개되고 영화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저기 다른 이단들이 갖고 있거나 어떤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 가운데 계시는 환히 드러납니다. 예언자들이 썼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다음 구절은요, 우리 신약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냥 신약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 재림이 있을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는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함과 강건함을 얻는 영적 축복과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 전체에서 그 결론과 같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견고함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예수가 보여줬던 십자가의 약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때 진정으로 강함으로 나타나서 끝내 우리는 복음의 견고함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약한 자가 되죠.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정점에 올라간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나락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여러분이 세상의 지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한없이 무력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내 손에 쥐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예전에는 이 16절 앞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했다는 것은 곧 과거에는 부끄러워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려니 부끄러움의 삶을 삽니다. 고난의 삶을 삽니다.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의 견고함에 쓴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함께 읽었던 1장 11절의 말씀, 신령한 은사로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읽었던 16장 26절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 딱 두 번 나오는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나는 힘센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나는 견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견고케 된 사람이야. 나는 견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강한 자가 되었어, 나는 견고케 되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흐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케 스테리조가 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는 이 복음이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려면, 그래서 스테리조처럼 수동태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힘센 사람, 나보다는 좀 더 큰 사람, 나보다는 좀 더 날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는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약한 자로부터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우리는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신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실 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한 여인들은 계속해서 울며 쫓아갔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골고다를 오르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실 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했지만, 십자가 위에 있을 때는 아무도 예수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처형하는 사람들만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편말을 위에 달았을 뿐이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예수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이신 예수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강한 자야죠.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봤던,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봤던 수많은 증거자들이 훗날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십자가와 죽음 안에서 소망과 영생을 찾겠다 고백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연약함, 나약함,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고요, 그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했고, 끝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구원을 준 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본다면, 여러분, 힘 있는 제사장과 레위는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이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가 상처 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가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고, 암 투병을 해본 자가 암에 걸린 자에게 격려하고 치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얻은 것이고요,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끝내 우리를 강함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세에 세워진 노르웨이에 목조 건물, 목조 교회가 있습니다. 스테브식으로 지은 목조 건물, 해달 목조 교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 1242년에 지어진 해달 목조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인데, 이 스테이브식이라고 하는 건축 방법은 쇠못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만 교회를 진 거죠. 꽤 높게 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다 목조로만, 나무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수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해오는데, 크고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는 해오지 않고 뒤틀리고 상처나고 멀쩡하지 않은 못난 나무들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만드는데 크고 튼튼한 나무를 가져오야지 이렇게 못나고 멀쩡하지 않고 뒤틀린 나무들만 가져오냐고. 그때 목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무는 숲속에서 가장 많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통이 비틀리고 입이 떨어져 상처로 꺾이고 아픔을 겪고 흔들려 왔지만 그만큼 더 깊게 뿌리를 내렸고 바람의 방향을 배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교회의 가장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통이 뒤틀리고 상처나고 그래서 보기에는 볼품없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 나무는 모든 풍파와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뒤틀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나지 않은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시지 않았습니까? 육신마저도 병들었고요, 암에 걸렸고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회를 세우는 목재다. 세상의 비바람, 풍파 다 이겨내고 믿음의 견고함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내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받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온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 구원과 소망을 주어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복음을 붙잡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얘기하죠. 약할 때 내가 온전하여지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바울은 뒤틀린 인생을 살았고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약함이 내게 강함을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것은 이 안에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뒤틀리고 상처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간 이들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한 겹 한 겹 벽돌이 되어 쌓여 올라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견고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때 전쟁이 다 끝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섬기던 교회가 다 포화로 무너졌습니다. 피난 갔다 온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시 지을 수가 없죠. 그냥 벙 뚫린 지붕에 포탄 맞은 벽 옆에서 그냥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벽돌을 모아서 깨진 벽돌 붙여가지고 한 단 한 단 쌓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난하면 이곳에 복음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는 몸통이 비틀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모든 상처가 있고요, 제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됨을 알려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함을 깨닫고 계십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그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서 다른 종교들처럼 명상하고 여러분 개인의 수양하고 개인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경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삶, 그 말씀 자체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시대와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은 중심을 잃고 나아가는 세대를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따라 방향을 상실한 채 나아가는 그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외형보다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애매모호하고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A라는 답을 찾고 B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때로는 애매모호하고요 모순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만 보더라도 로마서 안에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한 부분에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침은 완성인 것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무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 장단을 맞춰야 할까?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시지만 다른 구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의 사람은 권세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 가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A를 택하가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그 택한 것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분별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A를 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B를 택합니다. 두 개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취지대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어느 정당 지지하라 어느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동차 구입하는데 아주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자동차를 살지 성경 구절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런 거 성경 구절에 안 나옵니다. AI 시대 챗 GPT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 챗 GPT를 기독교인이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야,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어느 시대 어느 흐름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뜻을 쫓아가도록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분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거기에 A, B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 속에 어떤 신앙의 삶을,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지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살았고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 보니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전부다, 내 신앙의 기조가 복음의 중심이고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그 말씀에 충실했던 그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 나는 종에 있는 종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종처럼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말씀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새 가족 가운데 잘 정착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전화 연락을 가끔 드리면 그분들이 왜 떠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의 1순위가 바로 접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떠납니다. 전화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잘 들어보면 아, 나 때문에 떠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복음 때문에 떠납니까? 예수 때문에 떠납니까? 말씀이 좀 잘못돼서 떠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새신자를 보면서 새신자가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떠나냐면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말씀 좀 안다고, 하나님인 척, 교회 주인인 척하는 목사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재직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떠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분별된 삶을 살아갈까,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복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때로는 계란처럼, 감자처럼, 커피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큰 냄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부글부글 끓는 물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차가워지고 어느 날은 부글부글 끓고,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때로는 계란이 되어야 합니다. 날계란은 젤리와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그 뜨거운 세속의 물에 들어가면 딱 굳어서 삶은 달걀이 됩니다. 딱딱해지죠.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물과 섞이지 않고 우리는 이런 계란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자와 같이 세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감자가 뜨거운 물에 가면 처음에는 감자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지죠. 으깨집니다. 그 감자가 물을 다 흡수해서 으깨진 감자가 돼요.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때로는 감자처럼 세상의 물을 흡수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커피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그냥 보면 시커멓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드는데 뜨거운 물에 타면은요 정말 맛있는 커피가 되죠. 커피의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싹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커피도 없어지고요, 뜨거운 물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커피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과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커피와 같은 모양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이 견고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란, 감자, 커피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감자가 어디 갔어? 계란이 어디 갔어? 커피가 어디 갔어? 그렇게 되지 않죠. 계란은 그 자체로 삶은 계란이 되고요, 감자도 물을 흡수했지만 누가 봐도 감자인 줄 압니다. 커피도요, 커피의 모양 하나도 없고 그 물도 바뀌었지만 마시면 이건 커피야 다 압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는 자들, 분별력을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분별력 있는 말씀의 삶을 사신다면 미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계란과 감자와 커피처럼 살아가다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땅에 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순을 피는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 내가 그 말씀으로 복음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갔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랄이 되셔서 나는 사라지고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건함과 견고함 위에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를 강경케 하시고 신실케 하시며 무엇보다 견고한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죄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저희들 감사하오니 이제 저희들에게 견고하고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에 묶여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여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고난과 죽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눈물로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어 이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참된 신자로 온전한 성도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견고함을 붙들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바라보는 참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직장과 일터, 가정으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어느 길로 가든 실족치 않게 하시고 늘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곁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나약한 자이나 예수로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견고한 복음으로 그 중심을 잡아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곳곳에 드러내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